예. 오늘은 9번째 강의이고요. 강의의 주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다 끝났습니다. 다시 오실 심판자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성령 하나님이 왜 오셨을까? 성령의 강림이 왜 중요할까? 하는 문제가 이 강의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나요?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러한 강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달라요. 구약시대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방법이 뭐냐?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다라는 증거가 뭐냐 하면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징이 뭐냐?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를 가르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고 저주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할례가 뭐냐? 할례가 뭐죠? 할례는요. 그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거죠. 근데 이 할례라는 말을 우리가 베리트라고 해요. 잠깐요. 이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몰이라는 말이 나와요. 몰이라는 말이 할례에서. 이건 뭐냐 하면 피를 흘리다, 잘라내다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데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내야 되고 왜 피를 흘려야 될까요? 왜 피를 흘리고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죠.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손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식이 뭐냐 하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할례는 어떻게 받는 거냐? 남자의 포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몸의 한 부분을 잘라서 뭐 하는 거냐?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데 내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내야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반역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반역죄의 대가는 뭐죠?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역을 저지른 인간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부터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응? 이제부터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 후손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여기에서 내 나라를 시작할 거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그 반역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역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내 목을 잘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몸의 한 부분을 잘라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상징을 삼는 겁니다. 그것이 몸에 뭘 받는 거예요? 몸에 그 살에 있는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내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의 피로 뭐를 덮는 거예요? 내 반역의 죄를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반역의 죄를 덮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 반역죄의 대가를 이 짐승이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내 반역죄를 덮는 거는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내 몸의 일부분을 잘라서 피를 흘리면 그것이 뭐냐? 내 몸의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유대인들은 뭐가 됐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죠. 그게 이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고요.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언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언약이 어떻게 해서 체결이 돼요? 그게 창세기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어떤 약속해요?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거 어떻게 확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쪼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가져다가 쪼개요. 어떤 분들은 이거 제가 늘 얘기했던 건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아브라함이 제사 드렸다라고 착각해요. 근데 제사 드릴 때는요,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에요. 중간을 쪼개서 벌려놓는 게 아니라 이 제사 드릴 때는요, 각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벌려놔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중간을 쪼개서 어떻게 해요?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는 거예요. 양쪽으로 벌려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쌍방이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요. 그래서 벌려놓고 그 가운데를 계약 당사자가 같이 지나가면서 약속하는 거죠. 이 약속이 깨어지면 이 약속을 깨트린 사람은 이 짐승처럼 쪼개지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고 그 후손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사람들. 제일 먼저가 자아예요. 자아. 자아가 잘 이해 못하면 자존심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갑자기 말이 막혔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방법으로 뭐 하시느냐? 짐승을 쪼개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계약에 사실은 참여하지를 못해요. 왜 못하죠?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쪼개는 것까지는 하는데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횃불의 형상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장면을 아브라함이 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행위에 참여하지 않아요. 다만 언약의 일방이긴 하지만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참여한 시행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계약과는 다르게 언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뭘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입니다. 이게 이제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은 어떻게 맺는 거냐 하면 이렇게 맺는 거죠. 창세기 17장 7절에서 11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자, 이 언약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의 효력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에게 미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우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 때까지만 미치는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로 같은 효력을 맺히는 언약인데 그 언약의 표징이 뭐냐?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어떻게 받아요? 자신의 몸의 한 부분을 잘라서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 뭐죠?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은 뭐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큰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쫓아내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겁니다. 못 적어놨네요. 그냥 놔둡시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그냥 내쫓은 게 아니에요. 그에게 뭐를 주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줬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세요. 이스마엘이 12두령을 낳을 거고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이스마엘에게 똑같이 주어져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재밌습니다. 이게 21절인데요. 사실은 제가 요거를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되게 하려니와 라는 말이 약간 좀 의미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원래 히브리어에 있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복을 그대로 주고 그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러나 내 언약은 누구한테 세워요? 이삭하고만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지만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어디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누구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해요? 이삭의 후손들만 언약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내용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내 집안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권력을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뭐 하겠다? 내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언약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와 관련해서.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이드로와 함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뭘 받아요? 소명을 받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셔서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그 답이 그 뒤에 나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다.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신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놓아줘요? 아들의 포피를 베었기 때문에 놓아줘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을까요?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 그 부모가 모세를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에 아이를 놓아줬을 때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구원해냈죠.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쩌면 8일 만에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얘 히브리애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공주가 모세가 히브리애인 줄 알았을까요? 생긴 게 달랐을까요? 아니죠. 뭐를 보면 알아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걸 보니까 얘는 히브리인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걔가 마침 우는 바람에 이 공주가 모성애가 발동을 해서 이 모세를 자기 아들로 키우죠. 그런데 모세의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므낫세, 그 다음에 모세의 아들이 또 누구죠? 에브라임. 예, 에브라임. 이 아들들은요, 할례를 못 받았어요. 할례를 못 받았는데 그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십보라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들의 포피를 베었어요. 할례를 베풀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세의 발 앞에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피의 대가, 이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내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목숨을 드리는 대신에 뭐 하는 거예요? 내 몸의 한 부분을 잘라서 거기에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게 할례고요. 그게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 그러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완전함에 도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도덕적으로 완전함에 도달해야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죠? 율법 시대에는요, 어떻게 해요? 반역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상징으로 할례를 받고요. 또 이 반역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뭐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율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늘 강의 시간에 이야기하지만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내 몸에 가지는 할례가 이게 율법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율법에 관한 조문들이 있죠. 그걸 지키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율법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할례와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반역죄의 대가를 그분이 친히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뭐 한 거죠? 내 반역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내 반역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표징으로 뭐를 받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뭐 했느냐?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반역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표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유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의 온 땅을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때 그 집 문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왜 근데 이게요? 왜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그냥 넘어갔을까요? 그 피는 뭘 상징하죠?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뭐를 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표시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요? 유월절 양을 통해서 죽음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표시가 있는 사람들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대가를 지불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했어요?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만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었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나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먹지 못해요. 누구만 먹어요? 유대인들만 먹어요. 유대인들은 뭐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중에서 돈으로 산 종,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속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유월절 밤에 그 집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그 유월절 축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게 일종의 규례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행사가 그 애굽에서 떠나오는 날 밤에만 유월절이 있는 게 아니라 유월절은 해마다 돌아와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축제를 지켰는데 그때 이 유월절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예요? 할례 받은 본국인입니다.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이방인들도 뭐 하면 할례를 받으면 뭐가 되느냐?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에요. 본토인과 똑같아요, 자격이.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해서 할례를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고 이제 여행의 끝에 어디에 도착해요? 길갈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요. 그러면 여리고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뭐예요? 할례를 받습니다.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받을까요? 자, 이 전쟁은 왜 하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없어서 그들에게 나라가 없어서 하나님이 멀쩡하게 그 땅에 살고 있는 7 종족들이 멀쩡하게 살고 있는 오랫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내쫓고 내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단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신에 불과하고 그 가나안 땅의 지역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세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왜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그 땅에 뭐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반드시 누구만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징이 뭐예요? 이게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를 안 받으면 절대로 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말이 있죠. 유업이 뭐죠? 누군가가 죽어서 받는 상속분이에요. 그죠? 기업은 뭐죠? 원래 내 조상이 가지고 있던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은 무엇으로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유업으로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려면 어떡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쟁 직전에 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이제 곧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남자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다들 아파서 쩔쩔맸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너희들의 수치를 굴러가겠 그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수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수치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벗어내려면 어떡하죠? 할례를 받는 겁니다. 내 몸의 한 부분을 잘라서 피를 흘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 몸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의 인종 구분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인종을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란 누구냐?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통파 유대인이고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본토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 본토라고 하는 것이 지역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에디오피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뭐예요?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자, 이 얘기 좀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고 빌립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누구를 만나요? 이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인 간다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을 만나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설명하죠. 이사야서를 가지고. 그러면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그 제사는 언제 제사일까요? 아마 유월절 제사였을 겁니다. 이 유월절 제사에는요, 이방인은 절대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이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을까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정통파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이디오피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왜 유대인들이 왜 이디오피아까지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유다가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렇지만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이집트로 도망가요. 그리고 이집트가 바벨론과의 전쟁에 패배합니다. 그럴 때 거기 있던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냐면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디오피아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간사 시대가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만 살았던 게 아니라 어디나 다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혈통으로 유대인이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사도행전 7장 8절에도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야곱에게 뭘 베풀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베풀었다는 거고요. 야곱이 열두 조상을 낳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열두 조상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후예가 이스마엘이 있고 야곱이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자식들이 있어요. 총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할례를 받았어요? 야곱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가 언제까지 내려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은 아닌데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인데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개종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회당 예배에 참석하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개종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개종자를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부르기오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개종인들이에요. 개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누구냐 하면 헤롯입니다. 헤롯 가문은요. 에돔 사람입니다. 원래 에돔 혈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하스모니아 왕조 때 그 이스라엘이 하스모니아가 에돔을 점령하고 정벌하고 거기 있던 에돔 사람들을 강제로 할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헤롯은 정통파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느냐?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인정하진 않았죠. 또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7 집사가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이렇게 6명은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니골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뭐를 했냐 하면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7 집사로 세웁니다. 7 집사 중에 하나로.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하는 13장 43절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방인으로서 할례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당 예배에 참석해요. 그리고 그 백부장은 유대인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죠. 그렇지만 뭐는 안 받았어요? 할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유대인의 그 집회에 참석하지만 뭐는 안 받느냐? 할례는 안 받는 거예요. 당시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다 큰 어른이 마취제도 없이 할례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시에 그 비즈니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공중 목욕탕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커피숍에서 사람 만나는 시대가 아니고요. 사람을 만나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같이 목욕을 갑니다. 그건 언제부터 있었던 일이냐 하면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제일 좋았던 게 제자들과 같이 목욕탕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요. 그 당시에 이 그리스 문화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를 따라서 사람들은 그 비즈니스를 하려면 공중 목욕탕에 갔는데 공중 목욕탕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놈 저 할례 받았네? 저 유대인이야? 아닌데? 저 미쳤다. 난 너하고는 이제 교제를 할 수 없어. 너하고는 비즈니스를 할 수 없어. 그러던 문화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성령이 임재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이 오순절 이 날이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날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오순절을 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순절은 뭐 하는 날이냐 하면 맥추절입니다. 자, 그 6월절이 지나고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보리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 축제 때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맥추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하진 않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다른 데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 이렇게 돼 있죠. 2층 집에 모였었습니다. 2층 홀에.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다는 게 뭐죠? 뭐가 중요하죠? 성령이 임하니까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이 언제 갈라졌죠? 언어가 원래 다 하나였어요. 사람들은 다 같은 언어를 썼는데 언제 언어가 달라졌어요? 바벨탑 사건 때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언어를 다시 합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요순절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로 통일됐어요. 그래서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랬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뭐를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제 너희들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는 거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식이 세례고요.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징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징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징표는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표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징표가 뭐냐? 성령을 받은 겁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뭐를 받았어요? 반드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징표를 갖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누가 오느냐?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치십니다. 다시 말하면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죠. 표시를 해주는 건데 뭘로 표시를 해주냐면
성령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표시해 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뭐 하셨느냐?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 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뭐가 되느냐? 내 죄가 용서된 거고요. 용서되었다는 표징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징표로 뭐가 오느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자,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신도들이 3,000명이나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그래요?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구약시대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은 뭐냐 하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게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의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가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로마의 백부장이고 할례는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파 유대인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도 회당 예배에서는 만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집으로 가서 함께 식탁에 앉는 건 불법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정말 놀랐어요. 이 베드로와 함께 왔던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은 누굴까요? 정통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자기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 당연한 거고요.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려왔다는 징표가 뭐냐 하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들을 뭐로 인정해요? 같은 형제와 자매로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을 합니다. 기준이 뭐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이제 전혀 소용이 없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령이 임했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게 내 마음이 무슨 새로워졌다. 응? 내가 죄에 빠져서 살다가 점차 죄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뭐가 이루어져요?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잠깐요. 이게 하나 넘어갔네요. 조금 전에
설명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렸다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설명을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빌립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천하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한 일이 뭐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고, 성령이 임재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세례를 받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뭘 받았을까요? 할례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방이라고 취급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았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요. 그런데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많이 이방 종교와 혼합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임해요? 이방인들에게도 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루살렘에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로 가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가요? 땅끝으로 가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뭐가 돼요? 그러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뭐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징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가 즉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그야말로 은사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 개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은사를 막 발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뭐 할 수 있죠?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죠. 교회는 왜 그리스도의 신부일까요? 성경을 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하고 24절의 내용인데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 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 모든 날 것들을 다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죠. 아담에게로 이끌고 와요. 그래서 아담이 뭐예요?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독초하는 게 좋지 않았다라는 내용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왔다는 거하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접속사들이 다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혀 따로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게 좋지 않았다라는 내용하고 그 뒤에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짐승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요. 모든 가축들, 공중의 새들, 모든 짐승들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암수를 같이 만들었어요. 따로따로 만든 게 아니에요. 수컷을 만들다가 아차 암컷도 만들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암컷과 수컷을 함께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누구만 만들었어요? 아담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대하신 게 뭐죠? 아담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독처하면 어떻게 되죠? 그 존재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담과 이브를 동시에 만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차 내가 이브를 안 만들었네. 그래서 이브를 만들었을까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나 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그래서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같은 접속사가 그러나, 그래서, 뭐 그리고 이렇게 다 번역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이 없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공중의 새, 들의 모든 짐승들을 샅샅이 살펴봤지만 거기에서는 뭐를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짝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에게서 뭘 취하셨어요?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잠들었다는 말이 야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야센은 뭐냐 하면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명했지만 히브리어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죽이시고요. 그 아담에게서 뭘 꺼내셨느냐? 갈빗대를 하나 꺼내셨어요.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깨우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을 부활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했느냐?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히브리어의 관용구인데요. 나하고 똑같네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브를 만드실 때 아담의 뼈가 아닌 다른 흙으로 이브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브와 아담은 뭐 할 수 없을까요? 한 몸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브와 아담을 동시에 만들지 않고 따로따로 만들었을까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뭐가 안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교회가 생겨나게 된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아담이 죽었다가 부활하니까 누가 생겨났다고요? 이브가 생겨났습니다. 이브와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브는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아담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이브는요, 아담의 몸의 일부로 만들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몸으로 만들어졌죠.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브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이네 이렇게 말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브를 왜 만들어 주셨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그러한 존재의 목적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한 몸이 되어서 뭐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해야 되고 그 땅에 가득해서 뭐 해야 돼요? 아담과 이브의 종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만드는 거.
이게 아담과 이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왜 만드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를 동시에 창조한 게 아니라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담의 몸으로 뭘 만드느냐? 이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냥 인위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연합한 게 교회예요. 시간이 요거는 그래서 성령이 임재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로 뭐가 만들어졌느냐?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이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누구를 유익하게 해요? 첫째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죠. 성령의 나타나심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나타나심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이런 것들을 각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지혜의 말씀만 계속 있느냐? 아니에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계속 병만 고치냐? 아니에요. 그 사람이 큰 믿음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식의 말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야말로 뭐냐?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언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제일 부러운 게 뭐냐 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제일 부러워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저는 언어의 은사가 별로 잘 없어요. 그래서 영어를 못해요. 영어가 안 돼. 그래서 늘 영어로 하는 강의를 못하고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필리핀에 가도 뭐 해야 돼요? 통역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영어 잘하죠. 요즘 제 영어 강의를 통역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정말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근데 저는 영어를 못해요. 그 대신에 저는 뭐를 할 수 있느냐?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죠.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앞날을 점치는 거를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앞에 일을 말하는 거, 미리 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예언이라는 말을 한자로 번역하면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예요. 예금할 때 그 예자.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은사입니다. 저는 그 은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방언의 은사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이 은사 주세요. 그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죠.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죠? 내게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뭐예요? 성령의 성품이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내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이 임했다는 표시로 자꾸만 구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은사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요, 때에 따라 주어져요.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게서 이 성령의 인품, 그리스도의 인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인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9가지이지만 성령의 열매들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단수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로 나타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 성령의 열매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의 능력과 달라요. 성령의 은사와도 다릅니다. 이거는 내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인품이에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내 옛 인품은 여전히 왕성해요. 그런데 이 내 새 성품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내 옛 성품은 점차 식려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게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뭐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뭐냐?
성령을 받았다는 거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 내게서 성령의 인품,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사람을 대하는 거, 내가 직업을 대하는 거,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 이런 모든 것들에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돼요. 거기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내게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고, 그 성령의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존재 목적이죠. 사람들은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요. 그런데 내게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나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를 보지 않아요. 뭐를 통해서 봐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사람을 대하는 거, 내가 일을 대하는 자세,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보여져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가능해요. 이렇게 내게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번성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죠. 하나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그 그리스도가 임재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어가는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 이걸 우리가 무형교회 혹은 우주적인 교회라고 부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유형교회죠. 이거는 지역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고, 성도가 교통한다라고 하는 거는, 교통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교회는 한참 뒤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동방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오소독스 처치라고 그래요. 정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서방교회는 카톨릭이라고 해요. 카톨릭 처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정교회들은요, 그리스 정교회, 무슨 러시아 정교회, 응? 무슨 뭐 이집트 정교회, 이디오피아 정교회, 이 정교회들마다 누가 달라요? 수장이 달라요. 수장이 달라요.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은 수장이 한 명이에요. 교황이에요. 그게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 카톨릭 처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로마 카톨릭이 아니에요. 이 모두가 연합되는 교회입니다. 그게 형식으로는 오소독스 처치이든지 카톨릭 처치이든지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한 뒤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징표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이나 세속적인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